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10번째 시간 생존과 복된 삶을 위한 전쟁, 이런 질문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생존 또 복된 삶을 위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런 싸움이 있어요. 수많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질병과의 싸움, 심지어는 취업 전쟁, 입시 전쟁, 출근 전쟁, 그런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사, 죽고 사는 거에 대한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생사의 싸움에서 승리했어. 그런 다음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저주받은 삶을 사느냐 하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나오는 누구냐? 다니엘은 이와 같은 아주 생사의 싸움, 또 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이런 처절한 싸움의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을 보면, 그럼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을 당해서 어떤 전쟁을 치루었는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 1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왕에게 망한 거예요. 쭉 그 1절에서 3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제 그런 다음에 거의 대단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거기 남겨두고 좀 다음 세대에서 쓸만한 이 청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상황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도 다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전혀 말이나 이런 문화나 전혀 다른 그런 세상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막막하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아무런 그런 바라봐야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왕궁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하면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말과 지식을 막 가르쳐주면서 소년을 데려와 그들에게 말을 가르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게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 이름을. 방관적인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다른 친구들도 이름도 다 바꿔줘.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의
아들. 근데 벨은 누구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신의 아들이 되라는 거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인격과 그 존재를 바꾸는 걸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에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된 다음에 참시 개명이라 해서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로 다 바꾸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하고 다 이런 상투도 다 자르게 하고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한국 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바벨론 사람 바벨론이 귀신들의 그런 집합체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서 모아 그 학문가 말을 가르치고 먹는 음식물도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이나 그 나라의 대개의 음식들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벨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나머지 그런 것을 지금 먹게 하는 거니까 완전히 이 사람 자체를 무슨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의 사람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그 시험한 기간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윤이 나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무슨 역사가 있냐면 2장에서부터는 이제 생사의 싸움이 되는 거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꾼 것을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그 박사들이나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당들이나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거 해석해봐. 그리고 요셉이 그거를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네 하고 느부갓네살이 모조리 그런 박사 무당들을 다 죽여라 그랬을 때 누구도 들어가냐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같이 가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너무나 유명한 그 3장에서는 금신상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처럼 큰 금신상을 세워갖고 딱 거기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절을 안 하면 다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에게 절을 하지 않죠. 나는 절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그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무슨 싸움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 살고 해석 못하면 죽고 이 금신상의 절을 하면 살고 안 하면 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 이게 그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제국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인정을 다니엘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제일 우두머리 총리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시샘이 되어갖고서 송사를 한 거죠. 올무를 넣은 거야.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금령을 정하여서 왕이 진짜 이 나라의 신 같은 존재 신인데 왕이 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다 사자굴에 던지기로 합시다. 그런 금령을 내리라 해서 왕이 그 금령을 내렸을 때 오늘 다니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 6장의 10절 말씀이에요. 그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옥방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그냥 창문을 닫고 조용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그냥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또 찬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송사하던 자들이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것이 계속 뭐예요?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야.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아나기가 계속해서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그 내용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 이렇게 빠지게 됐느냐 하면 누구를 섬겼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파사의 이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을 섬길 것이냐 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죽거나 살거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총리의 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계속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살 수 있느냐 아주 높은 자리에서 그 고귀한 그 직분을 감당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가나안 복지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메대 파사 왕의 포로까지 계속해서 잡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이 아담이 하와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해가서 그 에덴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을 상실해서 누구의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원수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싸움이냐면 죽느냐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렸느냐 하면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섬기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너를 살려주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할 거다. 그 이름을 바꾸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 이 세상에 섬기는 신의 자녀, 그 배운 악한 영, 원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게 할 거다, 복되게 할 거다. 지금 그 싸움이라는 거 계속해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 사람들 말 잘 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어디 그 상황에 따라서 섬겨야지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하고 타협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뭐 이런 고난을 안 당하고 그냥 잘 적응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그런 왕의 음식을 우상의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다니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심판자하고 복을 주는 자가 아니다. 그 배후에는 뭐예요? 세상에 돈이나 권력, 정보, 이런 세상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이 구원과 심판과 축복, 생사 역탈권과 복된 삶, 저주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오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실상은 이렇게 세상에 이런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 세상 왕을 섬기고, 세상에 뭐가 왕이야? 권력 잡은 자가 왕이고요. 돈 많은 자가 왕이잖아요. 정보력 가진 자가, 지식 있는 자, 기술 있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섬겼으면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 만당하고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벨론을 잘 섬기고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나 메데 바사왕,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곳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다니엘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삶,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아까 벨드사살은 벨의 아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 벨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권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자다. 여기 이제 6장 20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그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왕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신자야. 이런 거를 해서 이 다리오 왕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이 파사왕, 파사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이방의 그 신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꼈던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고 신실하니까.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이런 것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몇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꿀리라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빈핍한 자에서 높이 존귀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 우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길에 놓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심판하시고 우리의 종말을 이뤄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구원과 심판, 축복의 삶, 영광된 삶, 저주의 삶,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 지금도 돈이면 최고야. 권력, 아니 돈 많으면 뭐해? 권력자 보면 뭐 그냥 다 판검사 뭐 그냥 다 그냥 쥐고 흔들고 법 바꾸고 뭐 막 그러고 막 기업 하나 날아가는 건 우습죠. 뭐 기업 하나 막 세우고 물리치고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앞에서도 보면 쭉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 큰 나무가 있다가 그것이 비어지고 그런 꿈을 꿨을 때 다니엘한테 그거를 설명하라 했을 때 다니엘이 그거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큰 나무같이 돼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깃들고 사는 곳인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뿌리까지는 뽑지 않으셔서 겸손해지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4장에 나와요. 4장에. 근데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거야. 다 내가 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쳐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그냥 내쫓겨가지고 광야에서 풀을 먹고 이런 짐승들처럼 살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선포했을 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국가 민족 큰 제국을 세우고 또 멸하는 것, 그 왕을 세우고 이렇게 폐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이 4장에서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외에 또 이제 이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었는데 막 그냥 큰 잔치를 베풀어갖고 뭘 갖다 술을 먹냐면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갖고 온 모든 그 성물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걸 다 갖다가 그걸로 술 먹고 막 그냥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손가락이 나와서 막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냥 사색이 다 돼갖고 왼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막 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모아서 그걸 해석하려도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걸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무게를 다뤄본 거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이제 피할 거다. 그래서 그날로 죽습니다. 그날.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를 복되게 하고 또 피하기도 하는 것.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도 했지만 또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왕들,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세우기도 하고 피하는 것도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도 세우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더 가져야 돼. 모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오직 다니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 다니엘의 신앙이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사기 역사는 이제 다니엘보다 앞에 있는 역사죠.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도 한 나라는 한 여인, 어떤 믿음이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런 사람 한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또 다윗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신정 국가를 세웠는데 다니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것이 시편 18편인데 18편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힘으로 삼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뭐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모든 걸 기록하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도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서 사망도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히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영원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구원과 승리와 복된 역사를 이루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무조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걸 믿어도 현실 세상에 나가서 적응해서 적용해서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세상 물결이 막 닥쳐오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끝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걸 어떻게 이기느냐. 다니엘도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 10절에 뭐 했다고요? 그런 걸 알고도 하나님 가서 기도했다는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응? 창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모든 사람을, 세상을 향하여 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 뭐 항상 하던 대로 어느 날 벼랑과 어려움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총리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시고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뭐 했다고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두렵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됐지만 그래도 새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계속해서 되는데, 롯은, 그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지만 어디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더라, 뭐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에서 승리하고 왕의 복을 받아서 살 수가 있었던 환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의 시편이 다윗이 거의 기록한 것이 반 거의 되는데 그것이 거의 기도고 찬사공입니다. 여기 기도하고 감사한 것처럼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6장 지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런 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의 묵시록,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도 그 당시 그렇게 21일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승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고 기도로 승리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힘이 없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 1장에서부터 다니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몽사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 모든 꿈, 모든 계시, 모든 걸 다 알게 하셨어.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1장 그때 맨 처음에 이렇게 어린 소년 때서부터 끌려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한 것이 무엇으로 이겨나가냐고 무조건 미션에다 한다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판사가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권수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받아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권수와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에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어떤 꿈을 꿨는지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그것도 해석도 하라는 거.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래서 가서 금식기도 친구들하고 나가서 간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계시의 걸 다 보여주신 거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다 뭘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해석하니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높이 세우는 역사가 임한 거야.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이렇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 총리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계속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옥에 가뒀지만은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그 파라오의 바로 왕의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그 대처 방법까지 쫙 풀어주니까 야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내가 이 자리 위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면서 총리의 그 자리를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주어서 온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뭐 어떻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그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도 그때도 그렇고요. 또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막 두려워 떨 때 그 왕후가 와갖고 다 소문이 난 거야. 이 신들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그 아버지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벨사살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손으로 벽에 글씨 쓴 거를 읽고 해석하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뭐가 있었다고요? 이런 성령의 감동돼서 그들은 신들의 영이 감동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모든 꿈과 몽조를 해석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를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머리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3%밖에 쓰지를 못했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천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뇌의 그 능력의 용량의 3%밖에도 안 썼는데 그 엄청난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은 원래 아담에게 줬던 그 모든 것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상을 받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 마음과 생각이 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 명철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모든 고난, 계속해서 잡혀서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있지만 오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절대 하나님 주권 신앙, 계속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만 가졌느냐 하면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실제 일을 맡겼을 때 6장 한 3절인가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글을 쓰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도 성령 충만을 할 때 세상 일을 맡겼을 때도 이렇게 민첩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이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디 파사 왕으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맡긴 일들 이렇게 민첩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임하였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위 사람이 다 알 정도야 쟤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쟤는 모든 행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뛰어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실상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런 세상 왕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왕같은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영원까지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무엇에 포로로 끌려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같이 다니엘 같은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